오늘 야고보서 강의 22강 첫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돼서 연속된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강의할 때요, 연속 강의할 때 장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한 절을 읽더라도 앞뒤 문맥이 다 함께 통합돼서 우리에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강의했던 내용들이 기초로 하여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물론 18절 자체로만 해석해서 충분한 어떤 설명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들은 우리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정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모든 좋은 은사와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풍성케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배우고 우리의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건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을 두기보다 더 나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더 나은 것들을 소망하며 찾아가며 달려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하늘의 소망이 있다 하면서도 참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모든 것을 바라는 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이 땅에서 부와 일락으로 너희가 이미 사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간략하게 정리되어진 내용들을 몇 개 살펴보고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신학 용어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하냐면 성품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품과 속성은 같은 뜻인데 좀 더 속성은 더 깊이 많은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한 번씩 신학적 용어를 설교 가운데 쓰는데요, 편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편재. 편재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낙담되어지고 우리가 홀로 외로워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편재성을 기억할 때 맞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이북 땅에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지하교회가 있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도 또 모슬렘 땅에도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서도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되어지고 우리가 흔들림이나 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을 다 해소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맞아 하나님은 불변하시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편재하시지, 그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우리는 안위하게 되고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 가운데서 모든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전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전지자 할 때 지자가 알지자로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맞아, 하나님은 내 심사를 통촉하시지.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성령이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탄식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된 간구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간구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요, 나의 잘못된 간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성령의 간구하심, 성령의 그 탄식함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잘못된 걸 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걸 구하고 자신이 어른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어른인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브라더들과 가족들이 뭐 합니까? 엄마 이거 안 돼요. 아이한테 이거 주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에 맞는 장난감을 또 이에 맞는 합당한 것을 아이들이 요청합니다. 엄마 이런 건 어떨까요? 아버지 이것이 어떨까요? 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구합니다. 이 성도가 지금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 물론 응답하지 않으시겠지만 대신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이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가 구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내 기준에서 보는 기준에서 응답이 없는 것이지 이미 성령께서는 내게 합당한 것을 간구하였고 그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착각했던 것이었으나 실상 성령의 간구와 성령의 탄식함의 그 간구가 나를 지금까지 평안히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온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지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능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능하게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넘을 수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넘을 수 없는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었고, 결코 이 교회 안에서 엉키고 설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에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 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사슬과 얽혀있던 그 감정들이 다 녹아내려지고 다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동안 교회사 안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직장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어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능하도록 행하게, 능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죽은 뼈와 같았고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또다시 부활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우리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들을 우리는 최종적인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하고 완벽하게 드러났던 그 부분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였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요약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모든 일에 탁월하시고 모든 일에 원정케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다 모두 그 거룩하심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 5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다,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적극적인 면에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본질적인 설명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멸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며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 이러한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저는 1차적 설명이라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으나 이 설명은 1차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 거룩함은 죄를 싫어하고 그 죄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지 죄에 대해서 모른 채 하거나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하시다라는 이 말은요, 공정하시고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공정하고 의롭다. 공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한 죄인들을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공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공의로움은 바로 거룩함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들이겠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것을 가장 축약적으로 잘 설명해 줬던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에서 지금까지 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명 영장을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주 탐사를 합니까? 그곳에서 또 다른 행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곳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한계를 아니까요. 왜 의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또 과학이 생명 영장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을, 뼈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성품을 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할 때 우리에게 안정감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과 18절을 요약해서 잘 설명이 되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7절과 18절을 다시 설명해 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받고자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 너희들을 시험하는 자로 생각하느냐. 시험의 목적의 끝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응징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그 거룩하심의 은총, 바로 구원을 너희들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베푸시다라는 것은요 살려만 준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자격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거두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21절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편재성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18절에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라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요, 식사 가운데요, 아내가 또 엄마가 음식을 딱 음식을 예서서 만들어서 제공했는데요, 먹기 싫어하고 거부하면 어때요? 굉장히 불쾌감이 있는 거죠. 선물을 주더라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보낸 그 독생자의 그 거룩한 선물, 온전한 그 선물을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또 온유하셔서 또 참으면서 당장의 심판보다 기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와 많은 또 사역자들이, 다양한 모습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온유하셔서 자비하셔서 또 참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아는 것이 성도들의 큰 안위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전도라 하였고, 이 거룩한 전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교회의 성질을 말하고 목사님의 성품을 전달을 해서 전도하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합당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라는 의미는 그 말에 내포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구원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도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라고 하는 것은 비단 잘못된 문제일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크겠죠. 아마 제가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라는 말은 모두 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선포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어리석은 생각은 성도들이
마냥 자기 목사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에 합당하여서 첫 열매라는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 너를 첫 열매 삼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였냐? 너희를 첫 열매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첫 열매 삼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면 이 용어가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구약적인 제사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언어들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바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처럼 하나님이 그 첫 소산물들을 기뻐 받으셨던 것들처럼 첫 열매라는 뜻은 너희들을 그만큼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노라. 우리의 찬양 가운데죠.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노라.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게 내 기쁨이야. 나의 즐거움이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이들이 고마워요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주는 게 내 즐거움이란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부모들이 바로 가져야 될 성품인 거죠. 어른들이 가져야 될 성품, 바로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총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나의 기쁨이야. 나의 즐거움이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첫 열매 삼았다라는 뜻은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헵시바라, 나의 뷸라라, 나의 기뻐하는 바 되어 나의 결혼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 삼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들이 나의 자녀 삼았다, 나의 첫 열매다, 나의 헵시바다, 뷸라라 이런 말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해석적인 논의가 있어서 해석적인 난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언급하고 제 관점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첫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첫 열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열매가 야고보서에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도다 할 때 우리를 낳으셨도다 라는 말에 첫 열매가 자기 자신들 곧 초대교인들만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소극적으로 사도들만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첫 열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첫 열매의 관점이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이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사도이고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한 그 배경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에베소서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가 돼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었다라는 때에 첫 기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뭐 한 사람이요? 기초를 닦아간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 성도들은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뉘앙스가 첫 열매로 해석하게 된다면 나름 얼른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더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 오늘날 현재 우리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찾아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까지 단 첫 열매라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이곳에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 보여지는 숫자가 아니라겠죠. 허다한 무리 관점에서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관점과 14만 4천이라는 관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뭐라고 나왔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죠. 이 첫 열매가 14만 4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이 문맥만 살펴보더라도 14만 4천이 뭐예요?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이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의미가 14만 4천을 의미했고 14만 4천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한한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가운데 있는 그 숫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열매는 첫 번째냐 두 번째냐의 순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자들이다라는 관점에서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우리 첫 열매, 말씀으로 맨 첫 열매를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다.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다.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떤 몸이 됐다고 그래요?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이 한 첫 열매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자, 이곳에서 유대인이 먼저일까? 헬라인이 먼저일까? 종이 먼저일까? 자유자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럼 이거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바디에서 왼손이 먼저예요? 오른손이 먼저예요? 어떤 것이 먼저 나왔어요? 눈 중에서 오른쪽 눈이 먼저 나왔어요? 왼쪽 눈이 먼저 나왔어요? 발하고 손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나왔어요? 발이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왔어요?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하고 발톱하고 어떤 게 먼저 나왔어요? 이런 걸 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 몸인데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다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기수의 개념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라는 개념이 성경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적 의미가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의미가 첫 번째라는 의미가 우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수하다. 첫 번째가요. 으뜸 간다. 독특하다. 그리고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우수하다. 으뜸가다. 독특하다. 특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요. 첫 번째 이런 말들이요. 이런 의도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모두 한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낳았도다 하였던 그 자녀들이 누구냐? 모두 다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으뜸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즉 곧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것이란 관점에서 모두 거룩하고 유일하고 독특한 열매라, 특별한 열매들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바로 한 몸이다 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봐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이곳에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한이라고 말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유대인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됐겠죠. 그러나 17절 한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살아갔던 이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첫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도 먼저 아니요, 모두 다 의인으로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말씀에 긴 내용입니다. 22절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곳까지 읽어봤을 때 유대인이 첫 번째요, 헬라인이 두 번째, 헬라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두 번째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첫 번째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에 있던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니라. 둘로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로 만드사.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곳에서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결코 하나 될 수 없었거든요. 이 막힌 담이 수천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희가 첫 번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민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민족에게만이 너는 선택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어디까지 있죠? 15절이죠. 15절 말씀에 온수된 것, 곧 우물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대로 폐하였다. 율법이 뭐였습니까?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 줬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 줬던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서요.
이 말을 오해하여서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말을 자체를 율법 전체를 폐했다라고 이해하는데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 구분자를 폐해줬다는 뜻이에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만들었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 안에서 어떤 사람? 한 새 사람. 이 사람을, 한 새 사람을 한 첫 열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요. 야고보서에서는. 한 새 사람이 어떤 의미의 계시록의 개념에서는 14만 4천인 거예요. 지어 화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이 화평합니다. 한 첫 열매가 화평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곧 이방인과, 이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로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를 평안을 전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니라. 이제는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첫째냐 둘째냐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가 이렇게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건 한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했다고? 14만 4천이요. 그 다음 구절에서 뭐랬다고요? 한 첫 열매가 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첫 열매가 모두 다 첫 열매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으며 흠이 없는 자들이며 정결한 자들이라. 그들을 첫 열매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새 사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보여지는 우리 유형교회 안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다 한 새 사람들입니다. 교단을 넘어섰습니다. 교파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파 내 교파 어느 교파가 맞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다면, 어느 교파가 정통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감리교가 맞아요, 장로교가 맞아요, 칼빈주의가 맞아요, 알미니안주의가 맞아요 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이 정해진 그룹 안에서만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유대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주하였던 것을 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라 말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한 첫 열매, 으뜸 가는 자, 독특한 사람들. 우린 정말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결과를 말합니다. 마지막 그 엔딩에서 결과가 결국에는 사망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미 생명이 보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고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알라. 너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의 구원이 단단해질 것이며 너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그 거룩함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뭐하라? 에베소 4장 말씀은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 너희들은 원처치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큰 성도들이다. 독특한 성도들이다.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유일한 자녀들이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한 첫 열매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었대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14만 4천이 된 너희들은 이제 뭐 하지 말라?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고 싸우지 말라.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이 믿는 믿음도 이방인이 믿는 주도 유대인이 믿는 것도 다 모두 다 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한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니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대하셨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첫 열매니라. 놀라운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에게요. 아니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첫 열매가 될 자들이다.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바로 이것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케 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게 하심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요청하신 사건이 성도들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함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설명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열매가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 가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가 간증해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러겠죠?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포함되겠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 자고 있대요. 이런 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고 있대요.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강림 때 함께 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오겠다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를 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시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 왜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은 당시에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그 날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만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영광의 날을 볼 사람들은 그러겠잖아요.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영광의 날을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고쳐줍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줍니다.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해줍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은사를 주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아니다. 그 영광은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뭐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승천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미리 부활시켜서 뭐합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 영광의 날에 바로 어떤 일이 있느냐? 현재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들도 동일하게 한순간을 함께 본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재림의 날을 먼저 죽은 자들이나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볼 거다, 누가 먼저 나중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그 내용을 계시록 14장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14만 4천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천 열매요, 야고보서에서는 천 열매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볼 그 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구약의 사람까지 함께 천 열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한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에 열거되어 있던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모두를 다 한 천 열매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여서 14만 4천이요. 이를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럽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원래 한 계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원래 한 계명이거든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한 말씀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주변의 교회들과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알려지는 그곳이라 한다면, 또한 그런 주를 고백하는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합당한 삶이요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